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듣거나 복음을 생각하거나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 가슴이 뜨거우신가요? 아니면 냉랭한가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맹숭맹숭한가요? 이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가슴이 뜨거우십니까? 차가우십니까? 맹숭맹숭하십니까? 맹꽁입니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이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접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할 때 그 안에서 내 마음속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눈에서 눈물이 팽 돌 수 있을 만큼 내 안에서 그런 감동과 감화를 가지고 있어야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된대. 만약에 그런 믿음과 그런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 신앙은 또 소위 말한다면 이렇게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의 물결 같은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복식이에요? 그래,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막상 이제 질문을 하면 뭔 대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대답하기가 애매모호하죠. 복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5가지에 대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사전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고, 그 다음에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나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완전한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을 선택할 때 5가지의 하나님 분명하고도 확고한 하나님이 만지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사전에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나를 아시고 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부르셨다는 것, 의롭게 하셨다는 것,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시고 그리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의 단계까지, 나를 이미 아시고 나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5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이 5가지의 문제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안 보내주신다고 한다면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만희 저만희가 와도 안 되는 거고요. 장길자 그 누님이 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세랄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이 오셔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풀어줄 때만이 이 5가지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구약에서 하셨고,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다시 올라가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는데, 바로 이 5가지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바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다시 도로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가 이 5가지의 문제를 알지 못했었는데 하나님 누군가가,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로마서의 8장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아셨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미,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셨구나. 하나님이 뭘 듣고요? 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아셨구나. 그 아신 나를 정하셨구나. 그래서 정하신 나를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불러들여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가? 나는 의롭게 설 수 있는 가능성이 0.001이라도 가능성이 없는데, 완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완벽한 죄인으로 보아주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나를 의롭게 입으신, 이걸 가지고 칭의다라고, 칭의. 나를 값없이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 행위에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한다면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의인이 가야 되거든요. 그 의인이 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의인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 된 사람이 가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훗날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냐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단계까지 하나님이 이 과정을 다 5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신 놀라운 계획들은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아신 나를 부르셨다. 부르신 나를, 아니지, 정하셨다. 정하신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맞아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 이게 맞아요. 야리까리 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우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몰랐는데, 하나님의 나를,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셨구나. 아신 나를 정하셨구나. 당신의 자녀로 삼으려고 이미 하나님 나를 정하셨구나. 내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정하셨구나. 누구의 자녀로 삼으려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에서 불러서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가능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주님 손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줘서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보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까지 나를 성령으로 견인해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고장나면 고쳐서라도 견인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에 완벽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행하셨다. 이 사실을 아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이 사실을 아는 게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그 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거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다. 기쁨의 소식.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어떤 속임수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정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 같은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5가지 완벽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이 복음의 맛을 알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그 예수, 당신도 믿어야 된다. 이 기쁨의 소식을 당신도 들어야 된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미 정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부르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당신을 지금 부르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 기쁨의 소식을 통해서 남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깊이 들어간다면.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에 의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전하는 것은 순수한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서 투옥을 당하고 매를 맞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들어가서 장렬하게 결국
어떻습니까?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마지막 자기의 순교의 직전에 그는 고백했죠. 나는 조금도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 너희가 이 내 열정과 이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말씀을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을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이 복음의 사실을, 이 능력을 너희들은 믿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로 교인들에게 편지를 띄워서 전해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수많은 순교자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 외에는 다 순교를 당했어요. 하다못해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못 박혀 들어가셨던 예수님처럼 돌아가시지 않고 차라리 나를 거꾸로 매달아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매달아 십자가에 죽어 순교했다는 전승의 말이 있어요. 한결같이 전부 다 누구 때문에? 복음 증거, 예수 증거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바로 복음은 내 생명을 내던져도 이 복음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복음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바치는 그런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순교의 일보 직전까지도 천각을 다투고 목숨이 깔딱깔딱하는 그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다못해 여러분 의심 많았던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내 손으로 만져보거나 예수님이 장자국을 내가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 못 믿겠다라고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래,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뭐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을 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복격을 하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은 120명 문도 속에 들어가서 그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그 이후로 인도로 들어갔어요. 인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추장에 의해서 창에 등에 찔려서 다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 그는 마지막 목숨을 다할 때까지 숨이 깔딱깔딱 넘어지는 꼴깍꼴깍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그는 마지막 순교의 일보 직전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장렬하게 순교를 했던 거예요. 그만큼 복음은 자기의 목숨보다 목숨을 내놓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복음 때문에, 그 순교자들의 여러분 그 외침의 소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빚진 자예요. 어떤 빚입니까? 복음의 빚, 사랑의 빚. 이걸 우리가 일생 동안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소리만 빽빽 지르니까 얼굴이 굳었어. 복음에 대한 소리를 들으면 제가 가슴에 소리가 나오는 거 어떻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복음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밤낮으로 일을 하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례비를 받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 직업이. 그게 바로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일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황금 같은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나님의 곳곳마다 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그러면 바울 사도도 자비랑 선교를 했고 자비랑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목사님도 뭐 사례비 안 줘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안 줘도 돼요.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잘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바울에게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목회를 계속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 바울 사도의 재정적인 문제를 담당해 줘야 되는데, 이 바울은 한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이기 때문에 잠시 머물어서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와 선교사의 그 본질은 다른 거죠. 그리고 예를 든다면 당연히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세워지면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생활할 수 있는 생활 기본을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는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당연히 담임 목회자나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투잡을 할 수 못해요. 투잡을 할 수 없어요. 바로 오직 목회, 살아도 목회, 죽어도 목회, 굶어도 목회, 그밖에 못하는 거예요. 직장을 가지면 돈 많이 벌겠죠. 제가 주일에만 와가지고 설교만 딱 하고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면요, 저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정상적인 교회와 목회자와 목회자와 교회 관계는 뭐냐? 교회는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이 주려고 해야 돼요. 왜 얼굴이 싸해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라도요, 성도들은 마음을 모아서 교회의 대표로 하는 목회자의 가정에 생활이 어려움이 없도록 주시되 아주 후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줘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쯤 되면 마음이 좀, 아이고 참 그러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목회자는 그러면 그럴수록 그거를 욕심 부리지 않고 깎아야 돼요. 성도는 많이 주려고 하고 목회자는 깎아야 되고, 이게 정상이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틀린 말 아니죠? 왜?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비를 하고 정말 그 교회를 통해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호리호식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사꾼이에요. 내 목회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많이 주지도 않았지만, 교회에서 사례비를 가지고 내가 호리호식한 적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더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가 교회 일에서 어떤 일을 먼저 앞장서서 헌신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계속 호리호식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목회를 야망이에요. 욕심이에요. 정상적인 게 뭐냐?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는 목회자의 가정에 생활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는 깎으라는 거예요. 겸손히 깎으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교회는 교회답고 목회자는 목회다운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바울은 그거예요. 너희들 피해를 안 끼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에게 그 다음에 뭡니까? 당당한 거예요. 바울이 당당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당당한 이유는 바로 뭐냐? 사례비를 안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기보다는, 나는 떳떳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는 너에게 무슨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느냐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너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누구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졸아요? 졸려요? 누구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그래서 부모의 심정으로 증거하는데 그 세 가지를 얘기해요. 권면과 위로와 그 다음에 뭐라 하죠? 세 가지인데 경계. 이거는 부모의 심정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세 가지를 들고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목회자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부모의 심정. 그런데 여기 보면 부모의 심정에 이 마음으로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데 왜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균형 잡힌 믿음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우리 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고 위로도 받고 때로는 경계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혹독하게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 속에 교회가 어떻습니까? 균형 잡힌 그런 성숙한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연수는 다 순서대로 와요. 저도 뭐 적지 않은 나이예요, 지금. 적지 않은 나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연수로 따진다면 여러분 제 밑에 있는 동생뻘 되는 분도 있고 딸 같은 분들, 아들 같은 분들이 있지만 또 연배를 본다면 우리 형님 같은 누님 같은 분들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순서를 따지면 저도 적지 않은 나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어떤 관계냐가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워서 주의 종으로 삼은 이 사람을 강단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권면하고. 강단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권면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견책해요. 경계하고 경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게 주신 거예요. 강단에서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책했을 때 이것은 주의 종에게 줬는데 주의 종에 주는 가운데 이것은 어떤 심정으로 증거해야 되냐면 나이가 이 강단에서 증거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의 자세가 뭐냐? 앞에 있는 분들이 나이가 많아.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근데 여기는 28살. 김성찬 전도사가 이 강단에서 외쳤을 때 어떻게 외쳤습니까? 권면하고 뭐예요? 위로하고 경책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증거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심정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 받을 때 여기서 젊은 전도사가 쓰든지 하나님의 특별하게 주의 종으로 세워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 주의 종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28살짜리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이 강단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 저분은 영적인 아버지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듣지 않으면요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강단으로부터 흐르게 돼 있어요. 강단으로부터 흐르게 돼 있는데 그 강단에서 이 축복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 권면의 말씀이 들어가고 이 강단에서 위로의 말씀이 들어가고 강단에서 견책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흡족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과 하나님 앞에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절대 이 강단에서 외치는 사람의 나이가 어리다 외모를 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나이가 많든 영적으로 이 사람은 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전해야 되고 말씀을 받는 사람은 겸손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비록 나이가 28살밖에 안 되는 그런 젊은일지라도 영적인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자는 거예요. 그대로. 남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간임 목사만 이 말씀을 통해서만 증거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 생활이나 인간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내 자녀들에게 가장으로서 내 자녀들에게 위로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권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책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해야 되는데, 과연 잘 들어야 되니까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과연 내가 전하고 있는 권면과 위로와 경책에 있어서 내 자녀들이 내가 전하는 이 말, 내가 위로하는 말, 내가 권면하는 말, 내가 경책하는 말에 대해서 수긍하고, 아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내 아버님을 최고 존경합니다, 내 어머님을 존경합니다 라고 들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지금 책임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예요. 내 직장 안에서 내 모든 부하 직원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책했을 때 그 말에 정말 그 리더십에 타격을 주지 않고 그 리더십에 순응하고 내 말에 순응하고 같이 협력하고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존경받지 못하고 한다면, 그 말 앞에 자꾸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면 나는 그만큼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한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과연 책임 있는 삶을 살았는지 그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말씀을 외칩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기쁨의 소식은 뭐냐?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사실을 영화롭게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작정한 대로 예수님을 서서히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다 활짝 열어주심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줬을 때 그 소식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확신의 단계까지 이랬을 때 이게 바로 복음의 소식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 이 사실을 믿고, 아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이 사실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 십자가와 이 부활과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내 가슴에 뭉클거리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내 눈에서 눈물이 정말 쏟아질 만큼 내 안에서 감격이 있느냐, 감격이 내 영혼으로부터 흐르고 있느냐,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젖어야 돼요. 젖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책임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받을 때나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는 바로 부모의 심정처럼, 또 말씀을 받을 때는 부모에게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처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그럴 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몫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누군가에 권면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누군가를 이끌어고 리더를 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리더십에 나는 과연 그 리더십 앞에 많은 사람이 내 리더에 동조하거나 반항하거나 아니면 반대에 부딪혀서 고민을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은 없지 않은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슴에 뜨거움이냐? 뜨거움이 없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통절한 기도로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시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